샬롬,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능력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으로 누리는 참된 기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추운 날씨에 손에 꽉 쥐고 마시는 한 잔의 차처럼 온몸을 녹이는 난로의 따뜻한 온기는 저절로 미소를 짓게 만듭니다. 성령께서는 세상 속에서 고독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게 하시며 그로 인해 기쁨을 주십니다. 복음을 듣고 회심한 후 복음을 따라 살아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세상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그들의 삶의 특징을 보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이 성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사도의 간절한 권면은 성령과의 친밀한 교제를 계속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 충만한 상태를 늘 유지하며 신앙생활을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회개하며 회심하는 순간에 나타날 수도 있고 그 이후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며 그로 인해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점입니다. 각자의 상태에 따라 성령님의 임재를 더 민감하게 느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실패와 상처, 무기력함, 기쁨이 없는 상태에서 회복될 수 있으며 이전과는 다른 확신과 기쁨으로 기뻐하며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에 힘쓰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 성경은 일괄되게 성령 충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령 세례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한 번 경험할 수도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 그 기쁨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잠시 사도행전에 기록된 성령 충만에 관한 내용을 떠올려 보고 싶습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사도행전 2장 4절에 기록된 대로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을 때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넘치는 확신과 기쁨 속에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실 때는 급한 바람 소리와 불의 혀 같은 형상으로 나타났지만 사도행전 4장에서는 모인 장소가 진동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현상은 달랐지만 동일하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그들 역시 넘치는 확신과 기쁨 속에서 그 일을 감당해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4장 31절과 32절을 읽어봅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다를 수 있지만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고 그 삶이 계속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은 창조주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은혜입니다. 성령 충만을 얻기 위한 논리적 방법이나 이론만으로는 영혼의 참된 쉼과 기쁨 그리고 확신을 얻기에 부족합니다. 때로 우리는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머리로 이해하고 실천하며 나름의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감동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성령님의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로 나타내는 영혼의 평안은 논리적 사고나 추론과는 전혀 별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마음 깊은 곳에서 직접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스스로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기쁘게 이러한 역사를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을 요한복음 7장 38절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는 말씀을 들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배를 통해 사람의 몸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흘러나온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로 기쁨과 평안, 확신과 관련된 경험을 의미합니다. 예배 중에 우리 안에서 생수처럼 솟아나는 감동은 참으로 놀라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영생을 얻는 생수의 강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즉 당시 유대인들이 꺼리던 지역을 지나가실 때 일어난 한 사건을 통해 시작됩니다. 제자들은 마을에 먹을 것을 사러 간 사이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홀로 쉬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우물가에 나왔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길어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요청에 여인은 크게 놀랐습니다.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교류하지 않는 경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경계를 먼저 허무신 것입니다. 여인은 당황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우물은 흐르는 물이 아닙니다. 반면 생수는 샘에서 솟아나오는 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이 우물에 고여있는 물을 넘어서 더 깊은 의미를 깨닫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우물에 고인 물은 정결하게 할 수가 없지만 흐르는 물, 즉 살아있는 생수는 정결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는 끊임없이 새로움과 능력의 원천이 되게 됩니다. 이를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생수, 즉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수의 강에 대해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째, 생수의 강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점이고 둘째는 그 물을 마신다는 행위, 즉 성령께 자신을 열라는 초대입니다. 이에 따라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성령께 마음을 열고 성령 충만함의 삶을 배우며 영원히 성령과 함께, 즉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감각적인 문화 속에서 오해가 되기 쉬웠습니다. 1세기 당시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술에 취한 상태로 이해했다고 합니다. 술의 신 바커스는 강력하고 다재다능하며 날개가 달린 존재로 상상되었습니다. 바커스는 무엇보다 황홀경과 취기에 깊은 연관이 있었고 파티 혹은 축제의 신으로도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과도한 포도주 섭취와 통제되지 않은 주흥 그리고 거친 언어를 사용하며 바커스를 기리는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 바커스 축제에서 경험하는 황홀경을 종교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술에 대한 과거의 경험과 관찰을 통해 술의 위험성과 유혹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에게 황홀한 술의 지배에서 벗어나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 우상을 버리는 전투와도 같은 것입니다. 술의 신 바커스는 모든 공동체에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고통을 덜고 슬픔을 삼키기 위해 가난이나 어긋난 관계, 지루한 일상, 분노, 억울함, 죄악된 행동에 대한 죄책감, 외로움 등
힘겨운 현실을 잊고자 술병을 들고 술을 마십니다. 때로는 이것이 삶을 갉아먹고 만성적인 중독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축제가 만취 상태가 되어야만 진정한 축제라고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술은 현실을 바꾸지 못합니다. 술은 힘겨운 회심을 잠시 미루게 할 뿐이며 오히려 술에 취한 것은 진정한 축제의 기쁨을 가로막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술의 지배에서 벗어나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가르친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의 예배, 즉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처럼 자신의 삶을 산자물로 드리는 삶의 예배라는 맥락에서 이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를 따르는 이들이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5장 18절로부터 2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같은 성령 충만과 술 취함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것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 위한 한 가지 예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술 취함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문화 속에서 나타나는 반면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순수한 기쁨을 갈망하는 열린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에게 순수한 기쁨을 약속하셨지만 그 기쁨은 오직 하나님과 십자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사람에게 자신의 기쁨을 기쁨 가운데에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온전한 기쁨을 원한다면 그 기쁨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간절히 원하는 이들에게 그 기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다음과 같은 도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해를 끼친 사람을 완전히 용서한 후 내 영혼이 자유로워진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임을 인정하며 그 시련 속에서 인내한 후에 하나님의 때에 모든 고난과 시련의 의미를 깨닫고 기뻐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람들의 칭찬으로 자존심을 세우는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을 구하며 그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신의 마음과 삶, 특히 생각과 상상력을 채우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종교적인 관습만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살아간 사람들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복음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 이들이 남겨준 뛰어난 시, 그림, 이야기, 찬송 등이 우리에게 전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 우리의 정서를 풍성하게 채워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과 상상을 할 수 있으며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의 기도의 내용으로 삼아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고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성령 충만이라고 조심스럽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